우리 가정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가정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그토록 많을까? 사랑해서 결혼한 가정들이 흔들리고 금가고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 가정을 지으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위에 가정을 세우려 하기 때문이죠. 가정이란 무언가? 가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명령입니다. 결혼의 유익은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성숙되어 갑니다.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세 번째. 순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은혜를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돕는 배필,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순결한 삶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 네 번째. 시작. 주의 일을 부탁으로 건너갑니다. 전도 4장 9절 10절. 두 사람의 사랑과 마음은 그들의 수완으로 조상상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부부를 들어 일으키려니와 물론에서 넘어지고 들어 일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예, 잘 읽어주셨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남는 것은 서로 붙들어주는 것. 또 부부 생활의 원리, 창세기 2장 24절 25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하여 두 영혼을 지었다. 아담과 내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렇게 결혼을 해도 부모가 자식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죠. 떠남의 원리. 장수를 떠나고 정신적으로도 독립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영적으로 독립하는데 외국에는 안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돼도 스스로 독립하게 하는데 우리는 결혼을 시켜도 애들을 봐주고 김치를 담아다 주고 참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헌신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장소, 정신적인 것, 경제적인 것, 영적인 독립을 이렇게 하는 것이 떠남의 원리다. 또 연합하여 둘이 하나됨의 원리, 또 친밀성의 원리,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원리다. 두 번째, 현대 가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 성경적 가정의 원리가 무너지고 불신 사회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 불신 사회의 영향력,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동성애라든가 또 이렇게 우리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 거라든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거라든지 불신 사회의 영향력, 이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 불신 사회의 영향력, 이러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다는 무지한 생각. 모든 가정들은 다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가정이죠. 문제가 없다는 무지한 생각이죠. 세 번째, 자녀 교육의 주체인 부모의 실종, 아버지의 위치의 추락, 아니란 생각의 추락,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부모의 실종, 아버지가 무너지죠. 그다음 네 번째, 생활의 분주함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함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너졌죠. 준비되지 못한 부모, 이렇게 어느 날 결혼하다 보니 부모는 준비가 안 됐는데 자녀를 얻게 되고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어서 이제 내 안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애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부모, 문제 있는 결혼, 순간적인 열정으로 한 결혼, 도피적 결혼, 고독감 피하기 위한 결혼, 지위상속의 결혼, 혼전 임신 결혼, 반발을 위한 결혼, 동정을 위한 결혼은 이렇게 우리들의 가정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배우자 이야기, 남녀의 기질적인 차이가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남성은 뭡니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지만
여성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 두 번째, 남성의 흥미와 관심사는 사업의 성공이나 성취, 명예에 대해 야심이 집중되는 반면 이혼 여성들의 가장 큰 관점은 가정을 갖는 것이고 장래의 평안이나 여가 활동에 대한 것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남자들은 일들에 관심, 여성은 식사와 가정의 행복. 자, 남성들이 네 번째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여성들의 모성에 비해 훨씬 약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남성에게 있어서 결혼은 중요하긴 하지만 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인생의 우위를 결혼에 둡니다. 여섯 번째, 남성은 서열 관계에 중점을 두지만 여성은 감정이나 관계에게 중점을 둡니다. 이 남자들은 늘 이렇게 위아래 서열, 그러나 여자는 감정이나 관계 관심을 둔다. 일곱 번째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남성들은 큰 선물을 해주게 한다고 생각하나 여성들은 꼭 작으면 관계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랑과 정성이 중요하죠. 차이 이해하기. 배우자와 서로 다른 점들은 처음에는 서로 끌리게 만드는 요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거슬리고 짜증나게 만들어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변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둘이 하나 되는 요인이 되죠. 나와 배우자가 다른 점, 차이 나는 점 뭐가 있을까? 나와 배우자가 비슷하거나 공통점은 무엇일까? 혹은 이런 차이나 비슷한 점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본 적이 있나?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차이나 갈등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있는지 도의해 봅시다. 우리 장로님한테 한번 여쭤보야겠네. 사랑스러운 권사님과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걸로 보지 마시고 참는 것밖에 없어요. 참는 것밖에 없다. 우리 박신양 권사님, 아름다운 권사님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가셨어요? 저요? 신랑을 노리해요 그냥. 네? 쉬려고 노력한다고 저주려고. 저주려고 노력하고 참고. 예, 그래요. 행복밖에 남는 게 없겠네. 예. 우리 박종승 집사님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어요? 피태 권사님, 이제 안수 집사님. 참는 거. 우리 김정욱 권사님, 사랑하는 남편과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서? 그거 참는 거예요. 참는 거라고? 예. 기도를 많이 하셨죠. 예, 기도로. 예. 남녀의 차이. 남성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죠. 남성만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은 거기에요? 예, 거기에 자 남성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은 지향적, 후가 지향적, 과업 지향적, 일중심적, 정신사업상, 목표 지향적, 경제적, 시공간만요, 객관적 지적, 정의의 중심을 보존한다니 인정, 신뢰와 사랑이다. 사랑은 중심이다. 소중한 공동 힘이나 스트레스 없었고 자 여성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향적, 사랑적, 관계적, 정신, 우정을 분석하기 위해 가정적, 수용적, 언어적 능력, 주관적, 감정적, 관계성 중심으로 분석하며 염려와 관심을 가져올 시작합니다. 사람 영역을 자체 성생활을 서서적 지향적, 감정적 연결을 기복이 심한 우리의 심리학, 안정과 사랑을 나누는 것, 스트레스에서 마음을 먹고 하늘과 대화, 성상을 요시하는
예, 제가 공석에서 남성은 공석에서 말이 많고 사실과 정보를 나누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운동, 정치, 경제, 추상적 대화, 이성적, 논리적, 객관적. 여성은 사석에서 말이 많고 개인적 관계와 감정적 지지와 공감을 얻으려는 자녀 없이 구체적인 주제로 대화, 감정적, 비논리적, 주관적. 자, 우리 남성 그녀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질문을 개인적 가슴이나 프라이버시 지키는 힘을 지킬 수만 없는 생각 문제가 생기는 무서운 생각한다. 문제가 생기는 실제적인 결정을 제시 남자는 자신하라고 말한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문장과 상관과 계속 대화가 정신과 지키는 주제를 냅돌 공격적인 문제적인 언어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말을 잘 전달시키고 자, 여성 내가 질문 안 하면 시작. 내가 질문하면 내가 의아해서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 질문하는 상황과 다른 대화를 상대에게 나눠서 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소설을 말한다. 공정과 공감을 원한다. 여자는 가슴이 닫아내고 라고 말한다. 자신이 느끼는 문제를 얘기하고 스트레스에서 대화가 질문과 공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상대가 모든 남은 관계를 파괴하는 공격으로 반죽 끼어들어가는 것이 지나치게로 우리들이 사용. 예, 자, 우리 남성, 남편과 아내, 우리 황일동 목사님들 그러죠. 영 몰라, 풍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 얘기하잖아요. 여성은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어떤 생각하고 어떠한 성향을 갖고 또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우리 아내가 뭘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여성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을 이렇게 계속 유발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 불행한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자아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원인은 첫 번째,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정생활, 형제, 자매들, 친구들, 선생님들, 자신, 대중적 가치관에 대한 자아상의 왜곡, 이것이 영향을 미치죠. 첫 번째, 긍정적 자아상의 소유자, 긍정적인 사람은 어떠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가? 1번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예,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중요하지요. 이렇게 이 다른 사람의 약점, 장점을 수용하게 되고 자신만만 하지만 현실적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것, 또 자신감이 있는 것, 이제 감정을 따라 생각, 감정을 컨트롤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것, 또 이렇게 자신을 좋아하고 자족하는 편이어서 꼭 위에 있어야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생각, 자아상, 긍정적인 신앙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영적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적인 생활에서 중요하죠. 그런데 두 번째, 부정적인 자아상의 소유자는 어떤 자인가? 첫 번째 시작.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들과 욕을 배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지나치게 자신을 무시하고 어떤 자신의 문제에 본적으로 집착하며 선택하는 불만을 가집니다. 세 번째, 너무 자신에게 고집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그렇게 빠집니다. 네 번째, 자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상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예, 부정적인 자아상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점령했던 12정탐권 중에 10정탐권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왕벌을 보내셔서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이미 다 쫓아내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자신감. 그런데 부정적인 자아상의 열정탐꾼은 뭐예요? 저들은 힘이 셉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주무전 박살납니다. 완전히 우리는 아무리 힘도 쓰지 못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부정적인 상황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해봐야 뭐냐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뭡니까? 금방 자신감이 일고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분은 CEO든지 목회자든지 가정의 지도자이든지 가정의 가장이든지 굉장히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힘듭니다. 또 칭찬을 해도 저 사람 내한테 비웃는 거야. 칭찬을 했는데 비웃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게 뭐냐? 부정적인 것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 얘기를 딱 나오면 부정적인 것 해봐야 뭐돼?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 부정적인 자아상이 그 생각이 뇌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서 그 사람을 불행으로 실패로 망하는 곳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주님의 교회 중직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면서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인생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 절대 부정적인 자아상이나 생각이나 행동과 그런 관념을 갖고 사는 분들은 이제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산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 성경적 진리의 수요, 성경의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겠죠. 잠언 23장 7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각이 하느냐. 위안도 그러하고 내게 먹고 마시라지라 그의 마음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것, 진리를 수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겸손히 주님께 의지하며 공동체와 삶을 나누는 것. 잠언 28장 13절 하는 거 봅시다. 자기의 죄를 숨기지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의 힘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죄를 버리고 우리의 허물을 버리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불쌍의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자상은 주님을 늘 매사에 의지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최고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족한 걸 보여 은혜를 채워야 돼요. 가정에 부족한 걸 보여 은혜를 채워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다 여러분들의 부족한 걸 못 채워줘요. 자녀가 우리의 부족한 걸 못 채워줘요. 부족한 것을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여러분들 이제 성도와의 관계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자아상, 열등감을 극복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제 긍정적인 자아상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라. 고기가 어때요? 아무리 작은 송사리라도 그 살아있는 고기는 뭐예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아무리 큰 고기라도 그 고기가 죽었다면 물에 떠밀려 내려간다 이거죠. 이렇게 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랬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한다면 이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에게 영향력을 주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많은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이제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떠밀려 내려가고 그냥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 여러분들 변화에 산다고 오전 설교 말씀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어요. 자, 아래 성경 구절에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넣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힘이고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힘이고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힘이고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자, 같이 두려워 말라.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힘이고와 함께 하리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힘이고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힘이고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힘이고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는 소리로 힘이고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힘이고를 우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자, 110페이지에 결론 행복한 111페이지 다른 거 넘어가고 가정 경제와 장래 설계 1. 부부의 경제 생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시스템이 되어왔다. 우리 성수의 깊이 살아가는 이 문제는 삶을 돌아가는 문제였지만 소소한 몸을 마무리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 자기 점검. 당신은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자,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종교를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이 오는 것으로 아는가? 그 다음, 주위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모은다. 그 다음,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경제적인 상태로 모든 것을 보고 남도 평가한다. 자,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정의 경제 상황,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고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죠.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하겠지만, 자, 이렇게 이 경제 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말하고 있는데, 이 경제 이 문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원동력이 되었는데,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 가정에서 똑같이 일어나죠. 돈으로 인한 개인의 정신적인 부담, 가족 간의 이해관계나 돈에 대한 견해 차로 인한 갈등과 상처들은 가정 문제의 원인이 되지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들을 다루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믿음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매체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 여기서 이렇게 이 가정의 경제 상황, 이 부부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한 가정을 꾸미면서 이 경제적인 부분들을 공동의 재산, 지금 여러분들 세기의 이 재판, 최태원 회장인가요? SK 회장이 노소영인가요? 네, 노소영 그 부인한테 2조 5천억을 주라고 했나요? 1조 3천억.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그 당시에 비자금 400억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SK 그룹에 이렇게 역할을 했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결혼을 해서 부인이 가정의 가사만 돌보고 했는데 남편은 회사를 한다든지 직장을 다녔다. 이혼을 딱 하게 되면은 요즘의 재판의 추세는 그 부인에게도 반절 가까이 인정을 해서 이 재산 분할권을 이렇게 준다라는 요즘 추세가 볼 수가 있어요. 일본에서 이렇게 60대, 70대의 많은 그 가정들이 이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평생을 남편을 직장 생활하는데 부인이 뒷바라지하는 거야. 안이과도 뒷바라지하고 씁쓸함에도 뒷바라지하고 괴로워도 뒷바라지하고. 그런데 60세, 70세 딱 되면은 그래, 이제 내가 평생을 네 뒷바라지 했으니까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찾아야 되겠다. 이혼하자. 재산 분할 딱 해가지고 이혼을 한다는 게 우리나라도 영향력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대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그런 판결이 나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은 부부는 공동체이고 공동의 재산이고 이혼을 주장하는 사회적인 풍습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거기에 편승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나눠지고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두 부부가 누리고, 그리고 또 이제 기부하고 좋은 일하고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 가서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줘주고 병원도 줘주고 얼마든지 이렇게 봉사하고 하면서 인생의 삶의 가치의 지지도 빠지는데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 내가 더 내 권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 순간부터 불행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가정의 이 경제적인 부분은 잘 이 갈등을 겪지 않고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또 이렇게 문제가 딱 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우리 집에 이 재산을 좀 보존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 부도를 맞은 거예요. 그 이제
아내와 애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위장 이혼을 하자. 위장 이혼을 하고 했더니 진짜 이혼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멍청이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위기를 답해 나가야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위장 이혼을 하고 또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혼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더 큰 어려움이 닥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10계명. 자, 첫 번째 시작.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예의에 결혼한다. 가장 부부간은 서로를 지지해주고 치유하며 상호 상대하는 사이다. 두 번째. 결혼 전에는 그 사람이 결혼하는 면에는 하나님이라. 아담의 아비를 실천하듯이 누구도 실천해야 한다. 손은 아내라 하나님 자체가 그러나 결혼에는 상대방을 세 번째.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고 편을 갖지 않고 하거나 비교하는 이상이고 우리는 비교를 못한다.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것은 비교식을 하는 것이다. 네 번째. 하루에 이기거나 화랑하다 이야기하고 하루를 꿈치는 주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는 무슨 사고가 아까 했다. 다섯 번째. 마주보지 말고 같은 모양을 마주보면 말씀과 신경밖에 없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루는 수밖에 없다. 항상 사람들에게 이걸 받다. 거기에 행하는 일이 있다. 여섯 번째. 예전과 경제는 누릴 수 없다. 오늘 사람들의 행하더라. 공복은 물질이 있지 않다. 배부름과 배고픔에 일제의 수리를 갖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아침 햇살을 받기 전 기도로 무장하고 시절 시절에 기도로 올라가라. 이는 아무리 이쁘게도 지나치지 않다. 아멘. 예. 자, 결혼 생활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것, 이렇게 서로를 지지해주고 치유해주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가 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는데 결혼 후에 한 눈을 감아라. 어떻게? 잘하는 것에서는 눈을 뜨고 잘못하는 것에는 눈을 감고. 잘 안 되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라. 또 어떤 경우에도 비교하지 말고 비밀 갖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이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비교하지 말고, 잘나고 못나고 비교하지 말고 이렇게 비교 당하면 비참하고 비밀은 비극을 잉태한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비교의식을 심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딱 맞게 우리 가정에 또 배필감을 허락해 주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 때 이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화를 내기보다 화난다고 얘기하고, 화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말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 용사보다 낫다. 이렇게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비전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행복이 온다. 애정과 경제는 분리될 수 없다. 돈을 사용하는데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시댁에 갔을 때는 이렇게 이 며느리가 돈을 쓰고, 친정에 갔을 때는 사위가 돈을 쓰고, 이렇게 시댁에 갔을 때 아들도 주고 며느리도 주고, 그
그 없는 살림에 이중 지출을 하게 되면은 참 이 경제적으로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또 이렇게 지혜롭게 이 재정 사용하는 것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또 작은 돈, 또 이제 큰 것 할 때는 꼭 두 대회가, 작은 것은 이렇게 아내가 해 나갈 수 있지만 큰 것은 또 이렇게 남편과 상의를 하고, 두 부부가 이 지출을 할 때에 웬만치 이렇게 합의하에 돈이 지출이 될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합의가 없이 많은 지출이 되거나 일을 저지르게 되면 거기에 발생되는 그 고통과 아픔은 결혼의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애정과 경제적인 같이 돈을 사용하는데 하나가 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 우리가 말 한마디가 살리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도 하고 인생을 성공시키기도 하지만, 미련한 입술은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 인생의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서로를 격려하고 신바람 나게 하고,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늘 이렇게 경영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찬송하고 이렇게 마치게 돼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찬양합시다.
인생 우리의 노년에도 아버지 햇발에도 선명하게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긍정적인 마인드, 아버지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시고 아버지여 또한 배우자의 장점을 보며 자녀들의 장점을 보며 축복해 주며 기도하며 응원해 주며 아버지여 참으로 이제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는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늘 창조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의 가정 축복의 가정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풀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노년에 아버지의 손주들의 자녀들이 백발의 명예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문에 아버지 행복하신 분 넘치게 하옵소서. 세속은 아버지 대표한 아버지 이혼을 주장하고 아버지와 참으로 이제 또한 누가 힘이 세가 신결기를 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여러 가지 풍속이 우리의 가정을 침범하고 가정을 갈라놓고 가정의 부담을 가져가고 아버지와 이러한 아버지 위험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대를 분박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부부간에 아버지 어떠니 경제적으로 늘 상의하며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잘 지켜지고 세워지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향해하는 가정, 아버지 자손 청년한테까지 믿음의 명품을 하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